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용월대 TV 김소소입니다. 저는 오늘 우주 섭리 6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 섭리 6단계라기보다는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6단계 섭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개 혹성이 있는 전 우주 가운데 지구가 우주 본별로 선택되었고, 지구상 200여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주 본토로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 섭리 6단계 가운데서 지구성 섭리 6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가 지상에 생기기 전, 불교가 지구상에 생기기 전, 모든 종교가 있기 전에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돌이면 돌, 바위면 바위, 나무면 나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 근방에 있는 자연을 숭배 사상으로 믿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북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고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별에 빌고 강에 빌고 바다에 빌고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상을 자연숭배 사상이라 토템 사상, 즉 토테니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생기기 전, 불교가 있기 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던 신앙의 형태였던 겁니다. 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바다, 강, 산, 이런 자연을 숭배 삼아 그곳에 의탁을 했던 겁니다. 바다에 빌고 강에 빌고 산에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달에 빌고 해에 빌었던 모든 것은 뭔가 인간 능력 밖의 것, 한계 밖의 것에 뭔가 있었게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빌어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믿는 많은 신자들의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군대 간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 돌아오라고, 시집간 딸이 잘 살라고 무조건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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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무렇게나 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서.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토템 사상, 토테니즘이 다시 말하면 학교로 말한다면 유치원생과 같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구상에 나온 가장 큰 종교가 불교입니다. 비록 불교가 한국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스리랑카, 태국, 중국 등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불교는 삼구 보리니 하와 중생이니 하는 말을 중심 삼고 세상에 두고 나온 겁니다. 상부보리라는 말은 위로는 우주적인 진리를 터득하고, 하와 중생은
아래로는 만인류를 중생 제도하겠다 그 뜻입니다. 석가모니를 비롯한 극소수의 고승님들이라든가 또 지금도 아주 열심히 믿고 있는 수천만 불교 신자 가운데 하나둘 될까 말까 상구보리를 깨우친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우주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석가가 궁금했던 생로병사란 무엇인가? 이런 사건들을 해결한 고승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 99.99%의 많은 대중들은 아직도 생로병사가 뭔지 모릅니다. 상구보리의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상구보리니 하와 중생이라는 말을 중심 삼고 정말로 온 인류 앞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혹은 민생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주란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인류 앞에 세 번째 등장한 종교가 유교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 같아야 사람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모르면 금수와 같다. 삼강모륜 같은 아주 높은 윤리 제도를 가지고 불교는 출현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윤리와 도덕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가장 최귀한 것은 윤리와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인간들에게 교육하기에 시작했던 겁니다. 학교 과정으로 말하면 꼭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교 과정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종교가 기독교 과정입니다. 기독교는 뭘 두고 나오느냐?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사람이냐? 사람을 만든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주에 절대 존재가 있다. 절대 신이 있다. 우주에 절대 신이 있다. 절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과정을 한국 교육 제도에 비한다면 고등학교 과정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나면은 그래 기독교는 고등학교 과정 같고 불교는 초등학교 과정 같고 유교는 중학교 과정 같으니 아주 기독교는 높은 종교고 불교는 밑에 종교냐? 그것이 아니고 표현하자면은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와 대학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표현하자니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종교가 뭐냐면 우리나라 민족 종교입니다. 단군을 숭배하는 단군교를 중심 삼고 천도교, 박태선 장로님의 감람나무교, 소태산의 원불교, 통일교의 문선명, 이런 신흥 종교가 오주수로 한국에 생겨난 거예요. 이 신흥 종교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와는 이단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은 신흥 종교는 거의가 도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천지 도수를 말하는 종교들이 전부 다 도수 종교이기 때문에 학교 과정으로 말한다면 대학 과정과 같다 그래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종교가 도수 종교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보다 훨씬 높은 거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대한민국이란 땅을 선택하시사 지구상의 본국으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한국을 특별히 길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나오느냐 보자는 얘기입니다. 불교가 시작된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러나 인도에 가면 불교는 거의 없습니다. 명명만 겨우 유해하고 있어요. 불교 국가인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등지 있습니다만은 한국 불교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1500년뿐이 되지 않은 한국 불교. 모든 경전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교리 등등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도 엄청난 무슨 청와대보다 더 잘 지어. 부처를 만들어도 집채만하게 지어놔. 부처는 콧구멍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를 세워놔. 부처를 크게 만들면 거기 부처님이 계신 줄 압니다. 집을 크게 지으면 거긴 부처님이 계신 줄 알아. 그럼 다 글로 가버리지 모두 다. 부처가 작다고 부처신이 없고 부처가 크다고 부처신이 있느냐. 그러나 어쨌든 간 한국 불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맞바꿀 수 없는 엄청난 불교 국가로 성장했던 겁니다. 가톨릭이 들어온 지 한 230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200년 남짓한 기독교는 어떤 영향을 한국 사회에서 미치고 있느냐? 일찍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백호된 마을 농촌이나 어촌에 들어가도 교회가 2개 정도 있어요. 30호 내지 50호 마을이면 교회 하나씩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가장 인상 남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밤에 보는 서울 야경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남한 국민이 5천만 명이라면 애들 빼놓고 한 2천만이 3천만이 된다면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구라파에 들어가면요, 한평생 3번 교회 나가는 교인이 수두룩합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러 가고, 결혼할 때 결혼신고하러 가고, 죽으면은 장례식 신고하러 갑니다. 천당 가게 해달라고. 일평생 3번 나가는 교인이 구라파에 꽉 찼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나 한국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보는 신도들이라든가 그 신앙열이라든가 새벽 기도에다가 무슨 수요 예배에다가 규모 예배에다가 주일날도 예배를 한 5, 6번 봅니다. 이런 종교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열이 세계 최고라 그 얘기입니다. 왜? 누가? 물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불교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종교가 번성되었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힘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1단계가 자연숭배 사상이요, 제2단계가 불교 사상이요, 제3단계가 유교 사상이요, 제4단계가 기독교 사상이요, 제5단계가 민족 종교 사상입니다. 이 5단계를 하나하나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 무식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독대에 장학도 떠놓고 어느 무슨 산속에다가 돌더미 쌓아놓고 앉아서 신령께 비나이다, 무슨 신령께 비나이다, 칠성께 비나이다, 이런 거를 우상 숭배하고 치부하지 말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 시청을 듣고 계신 신부님의 아버지도 신부님의 어머니도 목사님의 할머니도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토템 사상을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자 그 얘기입니다.
하와 중생과 상구불이라는 대단한 이치를 가지고 출현한 불교가 이 나라 이민족 앞에 1500년 동안 정말로 좋은 일 한 것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좋은 일보다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문제를 불교의 고승들이 풀어야 돼요. 조계종 본부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4월 초파 이러면 교회 가고 초하루 보름에 교회 나가는 일반 신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가 기독교, 유교. 오늘 중국은 엄격히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신부정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이에요. 변증법변 유물론이라는 절대 유물론이야. 절대 유물론에는 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도 인격적 고귀한 가치는 그들 속에 찾아볼 수가 없어. 쉬운 예로 공산당들은 남녀의 성을 공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윤리 도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인간의 최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인간의 최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유물론적 변이법적 유물론은 인류 앞에 언젠가는 사라질 수뿐인 운명을 갖고 있어. 그런데도 엄연한 공산당 국가가 있고 공산당 국회의원이 있고 아직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공산당 국가인 오늘 중국에 공자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공자의 상도 있고 노자의 상도 있고 장자의 상도 있죠. 그러나 유교를 제대로 믿는 민족은 한국뿐이 없습니다.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유교 국가예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독교는 말 것도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 그런데 오늘의 불교나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로마 교황청 교황님, 또 한국의 추기경님, 전국의 신부님들이요, 전국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이요, 자기 교회 신도가 10,000명에서 10만 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요, 내가 간간히 묻겠습니다. 예수가 구름 타고 지상에 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니 각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러하리라. 아멘. 2000년 된 예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상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보니 구름덩어리는 지상에서 15km 안팎에 왔다 갔다 하는 구름덩어리요. 외국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밑에는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져 그 꼭대기에 맞아간 거예요. 구름은 지구상 표면에 한 15km 전방에 왔다 갔다 하는 수증기 덩어리. 이걸 타고 내가 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이걸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묻습니다. 신학을 절대 전공한 전 세계 신학자들이요, 신부님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그래 예수가 구름 타고 와요? 이게 비유, 이것이 상징인 겁니다. 비결로 말하고 상징으로 말하는 걸 그대로 믿고 있어. 내가 아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영계에 계실 받으니까 오늘 저 부산 앞바다로 예수가 구름 타고 온대. 해운대 앞에 가서 구름 타고 온 줄 알고 예수를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밀물이 들어와서 자기 옷을 다 떠내려간 우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열심히 있는 기독교 영통인이 지산 모처에 사탄을 잡아놨는데 사탄이 어마어마한 구렁이를 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가보게 해서 뭐가 있어 있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영적 현상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가 부활해서 살았느냐? 살았다고 칩시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태양계 안에 토성복성가 있어요? 아니면 태양계 너머 은하계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났던 겁니다. 살아있는 제자가 의심하니까 네가 내 옆에 손을 놔봐라. 손을 넣어보니까 예수 뜨끈뜨끈하거든. 막 그런 것이 성경에 있죠. 살아난 것처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지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히 알자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어서 천상 어디가 뭐 하는 줄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기독교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라 그 얘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도수 종교의 민족 종교를 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한국 신흥 종교 가운데 가장 성공한 종교를 원불교로 보는 것입니다. 소태산 박중빈 선생이 세운 원불교,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의 선교사를 파견시켜놓고 세계를 들먹거든 통일교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박태선 장로님이 집회할 때 구름같이 몰렸던 사람들이 빼어던진 금목걸이 금팔찌가 몇 가마 되어가지고 신앙촌 건설에 밑거름이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우리 민족사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들이 어떻게 됐느냐? 종교를 창시한 분이 죽고 남은 그들 재산 때문에 아들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 신도들 가운데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추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족 종교를 대표하는 단군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민족이니까 단군 사상을 부정하면 안 되죠. 홍익 사상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한민족 역사가 단기 4300몇 년이다 그러더니 반말년 역사 하더니 어느 날 한국 역사가 9000년으로 둔갑합니다. 한국 역사가 9000년이다. 그러더니 어떤 학자가 한국 역사가 산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떤 지금부터는 한국 역사가 7발년이다 그럽니다. 한국 역사가 7발년이든 3발년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또 한민족이 저 중국의 양자강 이북 만주 몽고까지 다 지배했다. 뭐 좋은 일이죠, 요 옛날. 그러나 그것이 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한국 역사가 무슨 7만년이다. 기독교가 6000년 전 아담에와가 무슨 인간을 뭐 창조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나 과학은 지금부터 16만 년 전, 20만 년 전 인간의 유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기는 300만 년 전, 400만 년 전 인간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6000년 역사면 어떻고 7만 년 역사는 뭐 하는 거예요? 10만 년, 100만 년 전 역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한국 민족 종교도 정신 차리라 그 얘기입니다. 한국의 단군을 믿는 모든 분들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 역사가 3만 년은 못하고 7만 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천부경, 우리나라 민족 사상 하게 되면은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개경이 있죠. 그 가운데 천부경은 6.25 때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나철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묘향상 석실에 붙어있는 글이 저 신라시대 최초원의 글이었다. 그게 천부경이에요. 81장은. 일시무시할 때는. 그런데 천부경이 한국에 내려오자마자 천부경을 신구약 성경 66권만에게 써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모 대학 총장님도 아주 정성을 다해 써낸 글이 큰 신구약 성경만에 이 두꺼운 책. 81자를 자기 실제로 써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천부경을 쓴 사람이 수백 명 넘을 줄 압니다. 내가 쓴 글이 전부 다래. 내가 쓴 글이 옳다는 거예요. 옳은 뭐하고 그른 뭐래.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왜? 전 세계 우주의 종교 시대가 서서히 전우고 있다는 역사의 천운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제1단계가 그냥 산을 섬기고 별을 섬겼던 이런 자연숭배 사상이라면 제2단계가 불교 사상이요, 제3단계가 유교 사상이요, 제4단계가 기독교 사상이요, 제5단계가 민족 종교 사상인 겁니다. 그러면 우주 섭리 6단계는 뭐냐? 우주 섭리 6단계는 우주의 신께서, 우주의 황제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을 전하는 천지의 기운 시대가 돌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가면, 지구상 어디에 가면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냐? 그 우주의 소리를 전하려고 하늘은 이 강산 위에 우주의 황제를 보내시사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구상 인간들이 우주 대현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주 황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니 그는 다시 깊은 산속으로 집어들어 인간이 거할 수 없는 토굴 속에서 한 생애를 보내시다. 마지막 제게 남긴 말, 대신명이 토굴 속에서 긴 잠을 자다 가노라.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상에는 더욱이 기독교에 가장 많은데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무슨 내가 정도령이다, 무슨 내가 천지 부모다, 내가 무슨 우주의 주인이다 하는 종교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수성이가 하늘명으로 발표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놈은 몽땅 가짜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떤 메시아도 어떤 재림주도 그 누구도 지상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에 왔다 갔던 강일순 씨도 절대 정산으로선 지상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상에 오신 강일순 증산하라도 천상에 강일순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강일순이는 천상 옥황 상제의 동생이었으며 현 하늘나라 상제의 작은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우주섭리 6단계는 뭐를 말하는 거냐? 56억 7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 미륵불이 온다는 불교적인 전설.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온다는 그 전설이 뭐냐? 미륵세전 천지인 대선생님이 지구상을 왔다 간 겁니다. 옆집도 모르고 앞집도 모르고 아들 딸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래 당신 몰래 왔다 가시니 성경 말씀대로 도적같이 왔다 도적같이 가니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더라. 청와대에 가끔만은 청와대 수도 모르고 대종교 집단에 가끔만은 아무도 모르니 스승은 할 수 없이 다시 토굴 속으로 들어와 내가 지상에 왔다
다시 가노라. 뭐라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느냐? 미륵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재림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으로 오셨던 현 모습으로 시상에 나타나실라는지 제3자의 몸을 통해 나타나실라는지 두 가지 예언을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시간치상 섭리 6단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인류가 제대로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우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병을 다스려야 할 1차 책임 누구냐? 의사들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고 연대고대 의대를 나와서 엄청난 세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병원장이 되고 의사가 됐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의 책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라의 우환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덕이 없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뭄이 오래 든다든가 질병이 오게 되면은 나라의 국왕이 재단을 쌓아놓고 하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소자의 덕이 부족하여 이 나라에 우환이 왔나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이 나라의 왕들이었던 거예요. 나라에 우환이 왔어. 누구 책임이냐? 대통령의 책임인 거예요. 이유 여한을 불면 꼭지하고 무슨 변명할 거 없어. 내가 덕이 부족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늘을 향하여 통해자복하며 하는 기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학을 전공하여 만민의 병을 구제코저 출발했던 의사님이 계시더라랑 한 3일 동안 당신이 믿는 종교가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유교면 유교, 민족적 민족적인 가리지 말고 한 3일 동안 철야 금식하면서 하늘 향하여 이런 전염병을 퇴치할 방법이 없나이까 한번 하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법을 알려줘요. 지금 일어나는 우한의 이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여기까지 거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우주 대병급이 지상을 다가오는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시시한 거 하나 때문에. 정말입니다. 의사는 인술입니다. 인술은 평화의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훌륭하신 의사님들 부탁드립니다. 3일 아니면 하루라도 당신이 믿는 종교, 당신이 믿는 신앙들에 가가지고 밥 먹지 말고 잠자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정성 들여 도대체 이런 질병을 의사인 제가 못 고친다는 말이 됩니까? 이 나라 모든 국민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병을 알려달라고. 한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아는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성상문이 기도의 산매에 들어가다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늘나라 신명들이 성상문을 불러놓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가 내려가서 한글이 완성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들이에요. 민주주의는 유신론주의자들이에요. 유신론과 무신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의 섭리를 거역하고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으며 신의 섭리를 거역하고는 우주의 진리를 터득하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어떤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불철주야 이 문제를 해결코죠. 예수님은 예수 앞에, 부처는 부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계시거든요. 당신이 기도하는 장소를 제가 보내는 아래쪽으로 잠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어.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당장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대. 아이 창피해라. 전 세계 의료 국가가 가장 잘 될 땐 한국 나라가 이게 이 뭔 꼴이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36개 혹성 가운데 이 우주 공간의 지구가 본별로 선택됐고 200여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본국으로 선정됐습니다. 결코 이 나라는 시시한 질병이 국민을 괴롭힐 수 없으며 시시한 나라가 이 나라를 침략해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장차 우리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학문명이 제4차 과학문명을 뛰어넘는 엄청난 문명 국가가 될 것이며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한 질병을 겁내지 말고 마음을 건건히 먹고 시급한 질병이 내 몸에 침범할 수 없다. 강력한 마음을 먹은 자 편에 시시한 질병을 물러가는 것. 6단계 우주 섭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엉뚱한 말을 한 것 같아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